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 주님 친히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강단에서 말씀 선포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화면으로 화답하며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무엇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자랍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그걸 아니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고 당사자 하나님의 사자한테 물어보면은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다 명색이 30년 이상을 신학교 교수를 한 사람이 그 답변을 못하는 일반 목사님들은 글쎄 옳시다 어떻게 답변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럼 너는 누구냐?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그걸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학문이 조직신학이에요. 그 조직신학의 실론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고 명쾌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무엇이다? 인간의 존재가 무엇이다?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은 위에 덮을 수가 없고요. 또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그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으면 다 소용. 그래서 회개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 하는 말씀을 서두에 먼저 드립니다. 인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어떤 답변을 할 것이냐, 자기가 처한 입장이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답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자기 스스로 가짐에 따라서 내 인생관이 달라져요. 내 인생관이 달라지고 내가 죄인이니까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죄값으로 죽지 않는 방법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겁니다. 누가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나오고 나오지 말라고 해서 안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생관이 달라져요. 교회에 나오면 세계관이 달라져요. 이 사회를 보는 사회관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진다 하는 이야기. 혹자는요, 인간을 하등 동물에서 점차 고등동물로 진화했다는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명문대학에 유명한 교수들이 진화론 교수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는가 하는 것을 서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실례로요, 우주선에 아폴로 11호가 미국에서 쏘아 올린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기까지 그
달을 정복할 때에 과학자들은 그 착륙선의 다리를 6m로 해놓은 거예요. 6m. 6m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정도 되는 그 착륙선의 다리를 사다리 짚고 내려가서 달에 첫 발을 내딛는데 6m의 길이로 착륙선의 다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근거는 진화론에 의해서 달을 연구해 보니까 달이 만들어진 지가 45억 년이 됐다는 거예요. 45억 년이 되니까 45억 년 동안에 쌓인 먼지가 최소한도 6m는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인 근거예요. 그게 진화론의 근거예요. 그래서 6m를 그렇게 했는데, 그런 계산이 나왔는데, 거기에 누가 타고 갔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그 우주 과학자가 타고 갔어요. 암스트롱이 첫 발을 우주선을 타고 달에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발목에 먼지가 발목까지밖에 안 차이는 거야. 6m가 아니라 발목밖에 안 차이는 거야. 발목이라는 게 아니라 6cm요. 6cm, 5cm, 6cm. 달의 먼지가 불과 6cm로 발목의 높이만 했다고 그 기록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진화론의 오류를 스스로 인정을 다 했어요. 최첨단을 달렸던, 진화론의 최첨단을 달렸던 우주선을 만드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우주선의 다리 하나까지도 6m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진화론의 결과였습니다. 고백하기에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또 예일대학 가면은, 하버드 대학, 예일대학 가면은 미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런 석학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제 필필이라고 하는 교수가, 인류학 교수가 원숭이가 인류 조상이라는 진화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진화론을 연구하려니까 여하튼 원숭이 화석이 되었던, 사람 화석이 되었던 그 수억만 년 전에 화석을 발견하려고 온 세계를 다 헤매고 다닐 때 이 인류학, 예일대학의 인류학 필핍 교수가 말입니다. 그런데 라마티티커스라고 하는 화석을 발견하기에 이른 겁니다. 뭐 이름을 알 필요까지는, 정확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고요. 어떻든 라마티티커스라고 하는 화석을 발견했는데, 그 발견해놓고 보니까 그것은 인간의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명쾌하게 증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수박 껍데기로라도 목사가 인류학 공부를 하고 진화론 공부를 하고 뭐 공부하지는 안 해도 그 어떤 과학적인 그런 내용을 알려면은 이 정도는 알아야 뭐 얘기를 강단이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저 친구가 좀 뭐 인류학 좀 안 해? 뭐 이렇게 얘기가 될 거예요. 인간은 동물 중에 고등동물로 믿고 살아왔어요. 우리 스스로 고등동물이라고 믿고 살아왔어요. 그 동물적인 가치관, 본능, 인생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위해 살아간다. 이렇게 인간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사는 거다. 여러분들 목사님도요, 별의별 목사님들 다 많아요. 아니 목사라고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어디가 있냐는 거요. 아니 그러면서 군복을 입고 술 회식 자리에 사단장이 따라준 술이라고 그러면서 사단장을 위하여, 뭐 누구를 위하여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먹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저녁에 잠 못 자고 결국은 딴 데 가서 딴짓거리 하고, 이건 한유시라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 그런 것들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과연 인간은 고귀한 존재인가? 아니면 무가치한 존재인가?
우리들은 그 대답을 하나님 설계도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인간답게 바로 살아야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주님 형상 회복.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찌었든 간에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성경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 메시지 내용대로 살려고 발버둥이라도 쳐야 하지 않겠느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데, 그리고 살라고 이렇게 세상에 내보냈는데 자기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바로 살지 못하면은 언젠가는 아버지한테 된통 걸려서 얻어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얻어 터지면은 아프지요. 응? 다 안 맞아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50대, 60대, 70대, 80대 돼 보니까요. 제가 나이 80이 넘어 보니까 하나님한테 내를 언제 많이 맞았구나, 어느 때 많이 맞았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이상이 돼요.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몇 가지 핵심 포인트만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핵심을 내용을 보니까 첫째, 마지막 날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일주일 중에 마지막 날에 세상에 인간이 먹고 살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 마지막 타임에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만물의 영장, 창조의 꽃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사나이요. 그렇게 스스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으로 만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고 또 창조의 꽃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보면요,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부모는 다 준비를 해놓죠. 저도 우리 새끼들 아이들, 딸아이, 머슴아들 둘 이렇게 낳는데 미리 참 그때만 해도 뱃속에, 엄마 뱃속에 아기가 사내아이가 들었는지 계집아이가 들었는지 그걸 몰랐어요. 지금같이 임신하면은 바로 산부인과에 가서 보면은 아들이 들었다 딸이 들었다 바로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결혼할 때만 해도 그런 것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과학화돼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기적이야. 사내아이가 차든 계집아이가 차든 그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옷부터 달라지는 것이요. 남자 옷이 다르고 여자 옷이, 배내 옷이라고 하죠. 달라지는 겁니다. 기저귀나 또 우유병 이런 것들은 다 그 다음에 이제 젖꼭지도요. 공갈 젖꼭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공갈 젖꼭지. 거짓말 젖꼭지다 이거지요. 저 엄마 젖꼭지가 아니고 거짓으로 만들어서 그 젖꼭지 물고 쭉쭉 빨아먹는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물고 그냥 젖꼭지 빨다가 잠들고 하는 거죠. 왜 어린아이 태어날 때에 부모가 다 준비해 놓느냐? 똑같아요. 그 어린아이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를 닮은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 하고, 그때 그 아이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 태어날 때,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당신의 형상을 닮은 꼴로 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를 들을까요? 해를 만들어 놨어요. 달을 만들어 놨어요. 별들을 만들어 놨어요. 공기도 만들어 놨어요. 땅도, 물도, 바다도, 식물도, 동물도 모든 창조의 목적은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 만들어 놓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외롭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자연과 더불어서 완벽한 교제가 가능하도록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게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이야기. 다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원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그냥 독불장군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원해가지고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의논하셨다 그 말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장 본문에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나와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만들기는 만드는데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은원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은원에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 부부는요 임신하면 생각을 합니다. 눈과 코와 귀와 입술, 피부, 머리카락, 손가락, 발가락 그러면서 이런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아니 한국 사람인데 눈알이 네란 사람이 태어났어요. 머리가 노란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부부가 온전하게 결혼 생활을 지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 가서 씨를 받아왔냐 그 말이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아이를 기대하면서 부부가 나와 똑같이 눈이 머리도 검었고 눈도 노랗지 않고 눈도 눈동자가 깜장 눈동자가 이렇게 박히고 한 그러한, 그리고 코는 어떻게 쓰고 코는 어떻게 생겨, 귀는 어떻게 생겨, 피부는 어떻고. 아니 황인종이 태어나야 하는데 엄마 아빠가 황인종이니까 아니고 흑인종이 태어났거나 아니면 빨간 홍인종이 태어났거나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잘못됐다 그 말이죠. 부부가 임신하면은 생각을 하죠. 이렇게 자기들을 닮은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의논하시고 소통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이 당연한데도 이것을 아니라고 믿고 여기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 빛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꽃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자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도 좋았더라. 둘째 날도 좋았더라. 셋째 날도 좋았더라. 다섯째, 여섯째,
날 다 좋았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닮은 꼴을 형상을 이 우주 만물에게 만물 앞에 내놓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왜?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고 보니 붕어빵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새끼가 어째 나를 저렇게 닮았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서 잠을 자주지도 않았는데 어째 이렇게 나를 닮았냐 그 말이에요. 붕어빵 같이 하나님을 똑 닮았으므로 힘이 좋았던 것입니다. 두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혼소품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동안에 쓰던 옷장, 냉장고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정리하고 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새 옷장을 들여놓고 이제 혼자 살던 옷장이 아니라 와이프와 함께 써야 할 옷장, 그리고 냉장고도 더 큰 걸로 텔레비, 오디오, 컴퓨터 등등 좋지요. 결혼 후에 임신하니 그 예뻤던 마누라가 우리같이 쭈뚱 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젊은 사랑의 젊은이들이 다 경험을 해봤다 그 말이지. 태아는요 엄마의 배를 발로 찹니다. 뱃속에서 고통을 줍니다. 임신 중독증에 걸리게까지 만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이 가지면은 엄마가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요. 아주 이쁘게 태어나요. 아니 다 우리가 보면은 메뚜덩어리 같은데 그냥 엄마 아빠는 그냥 얼마나 이쁜지 물고 빨고 나이를 치는 겁니다. 그 참 피가 무엇인지요. 제가 그 손주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예쁘던지요. 그냥 참 그 피부치라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엄마 아빠 배를 차고 엄마에게 고통을 주고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아주 이쁘게 태어났어요. 왜 그러냐? 나와 또 닮은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뱃속에서 쌍둥이가 발을 차도 성경에도 리브가가 쌍둥이를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를 배제하나요? 둘이서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안에서 결투를 벌이는 거야. 내가 먼저 가겠다. 먼저 나가겠다. 내가 먼저 나가겠다. 왜냐하면은 장자 뱃속에 있는 엄마 뱃속에 있는 에서와 야곱도 장자 축복권을 알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먼저 나가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엄마 뱃속에서 전쟁을 한바탕 벌이는 것을 봐요. 그 신혼부부가 벽걸이 TV를 새로 구입하고 또는 어떤 가전제품을 새로 좋은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와 똑 닮은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기쁨이 충만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쁨도 표현을 심히 좋았더라 하는 표현으로 놓았던 겁니다. 아이들은 태어날 때 외모는 물론이고 내면의 성품도 부모를 닮아요. DNA 검사를 합니다. 지금은 하도 불륜의 세계가 많다 보니까 DNA 검사를 해요. 지금은 수급자 측정을 하는데도 진짜 아들이 없는가 딸이 없는가를 지금 아들 딸이라고 호칭되는 사람들 것을 다 DNA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 DNA 다 받아다 주어야 과학에서 이 사람은 검증된 사람이다.
외모, 그 다음에 내면의 성품까지도 부모를 닮지 않았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라고 예배할지니라. 영적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보다 인간이 존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 얘기. 하나님이 다른 동물과 달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지으셨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삼사단 토부대장을 하고 있을 때에 당시에 인사참모하던 육사 출신 그 친구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겨요? 그런데 그랬어. 너같이 생겼어. 우리 한 3, 4년 후배이기 때문에 사관학교 출신이지만은 우리가 육사 25기 될 사람이 육사 22기나 23기 그렇게 됐을 거예요. 육사 21기나 22기 이렇게 됐을 거예요. 28기나 29기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강아지도요, 강아지는 개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성도는 마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삶은 마귀를 증거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 육체에 생기를 직접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보금자리를 지상 낙원인 에덴 동산에 만드셔서 안락한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말씀처럼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린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겁니다. 낳아서 길러서 충만하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5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다스리라고 하는 뜻이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경작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땀 흘리며 일한다 그 말이. 인간은 땀 흘려 일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노동의 사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신성한 노동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이 일 자체도 신성한 노동 중에 하나예요. 지구의 관리자 바로 노동 사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다스린다는 의미 아바드, 예배한다는 의미가 또 출애굽기 3장 12절, 신명기 4장 19절, 말라기 3장 14절에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는 성막을 돌볼 때에 쓰이는 말로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리고 예배하고 섬기고 이제 그 얘기예요. 예. 다스린다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다스린다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그랬으니 뭐 누구를 가서 위에서 지배하고 통치하고 하는 그런 세상 쪽에 다스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작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의미로 다스린다는 말씀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참 인간에게 하나님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할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아담의 갈비뼈인 하와를 통해 가지고 사탄이라고 하는 죄악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늑대와 소년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늑대와 같이 네 발로 걷고 말을 못하고 울부짖고, 늑대가 줄부짖어도 사람이 껍데기는 인간인데 사람인데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늑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가서 데려다가 독립시켜놓고 사람 말을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늑대 인생에서 해방되라고 아무리 적응을 시키려고 해도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늑대와 소년이 바로 그런 주제를 가진 책자인데, 자신을 모르는 사람, 동물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영화롭게도 이 세상을 다스릴 수도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늑대와 같은 소년의 모습이다 하는 이야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의논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동물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적인 목적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롭게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언행 심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주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관리하시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거룩하고 고귀한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므로 주님 형상을 회복해야 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 인간은 타락으로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스스로 형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은 구약의 4,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만들어준 형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은 헛수고였어요,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생명의 생기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주님,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주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눈보다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을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찬송 246장 찬송을 부르면서 예물을 드립니다.